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아까 44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4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은 이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거행되는 걸로 마치 그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왜죠?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 임금처럼 위대한 유대의 민족을 다시 복권해서 빛나게 세울 그런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추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왕은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온 이스라엘을 지나서 드디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왕이 이 왕관을 그 왕위 즉위식에 참석하려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먼 나라에 있다가 자기 백성의 어떤 칭송을 받으면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자료 이미지를 하나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어떤 왕인데요. 영국의 찰스 2세입니다. 네.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인데요. 당시에 좀 여러 가지 그 정쟁 상황 때문에 의회와 그 왕정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쫓기고 쫓겨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는 죽임당하고 스페인과 스코틀랜드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그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하는 거에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정권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이제 왕위로 즉위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영국으로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스페인과 뭐 스코틀랜드와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망명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왕관을 받으러 영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두 이미지가 어떤 대조가 되나요? 두 이미지가 앞에 왕은 영국 왕은 멋진 백마를 타고 주변의 군병들과 또 많은 귀족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입성하고 계시죠? 보시면 이 나귀를 타나 안 타나 거의 키는 비슷해요. 그렇죠? 나귀가 조그맣기 때문에 작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장한 호위병도 없고 멋진 군마, 백마 이걸 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네 아이들이 보여요. 옆에 동네 아이들이 보이고. 자,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은 왜 굳이 이렇게 입성을 장면을 설정하시고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로 움직일게요. 이 그림이 좀 알쏭달쏭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 왕이 자기 왕관을 받으러 입성하는 그 모습은 첫 번째 장면이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 하지만 좀 초라해 보여요. 네, 초라해 보입니다. 사실 많은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병고침이 있었었고, 그래서 소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많은 기대에 사람들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왕이 등극한다라는 장면을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은요, 로마로부터 평화를 되찾아야 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한 제국 로마를 심판하실 왕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독립운동했죠. 맞아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독립투사들이 흘렸던 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빨리 러시아의 압제로부터 우크라이나가 해방되기를, 그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권이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나쁜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루살렘 백성이었다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외침을 비난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나도 그중 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시민이었으면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거의 100%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사실 1차적으로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 통치 시스템을 굳이 무너뜨릴 필요도 없고요, 다시 무언가를 꾸며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세팅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함께 청지기적 마인드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 정치 시스템이, 그 통치 시스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다면. 왜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시스템 안에서, 통치 시스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치 시스템은 유지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악한 통치 시스템이 있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했었던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러시아를 향한 그런 저항 의식을 더 끝까지 더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또 북한이라는 그 압제된 그런 체제 아래서 탄압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게 탈북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게끔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이 압제와 이 통제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또 선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기능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이 국가의 통치 시스템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 왕, 임금, 그런 이 통치 시스템은요, 이 통치 구조는요, 지금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이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다스리세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통치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국가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둘 다 모든 영역에서 잘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을까요?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우리 맞이하고 싶겠죠. 그런 통치자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그런 통치를 구현해낼 수 있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진정한 통치자 예수를 어떤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왕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요. 이 무리들도 찬송했어요.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분들도 지금 찬송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의미로 왕을 찬송하며 맞이해야 될 거예요. 이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왕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신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주 정교한 통치를 행하실 거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오늘 사건처럼 아까 보셨죠? 나귀 등에 타신 거. 일부러 이 각본을 만드셨어요. 일부러 이 시나리오를 짜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이 행진은요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연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그 절기에 우연히 오시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맞춰서 오신 걸까요? 일부러 맞춰서 오셨어요. 짜여진 각본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오십니다. 의도적으로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계획된 시점이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시고 그 시나리오를 짜서 오시는 겁니다. 6월절에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봐달라고 의도적으로 6월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나귀를 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나귀를 탄 걸까요? 우연히? 네. 우리는 이 부분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자 스가랴서 말씀을 기준 삼아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그 세팅에 맞게 입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C라고 보시면 돼요. C. 이 C는 자라서 언젠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실 거예요. 지금은 나귀를 탄 모습이지만 그래서 보잘것없고 작은 모습이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이지만 장차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만국에 선포하십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죠? 계시록 19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바라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다시 오시는 왕 예수를 보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 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전쟁하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군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수많은 호위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퇴를 내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이 모습이 다시 오실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귀의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아무도 예루살렘에서만 집중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집중도 잠시 후에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고요. 지금 그 뿌려진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가랴서처럼 나귀를 탄 모습이에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요. 장차 계시록 19장처럼 백마를 타고 입에서 검이 나오며 온 우주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왕이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 지금은 나는 백마 탄 왕이 아니지만 지금은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오는 왕은 아니지만 지금은 철장을 든 군사와 함께 심판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날이 점점 다가올 거야. 그렇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이 왕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기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 인내하며 장차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림들을 모든 성경 하나하나에 아주 세세하게 이 계획을 심어두셨어요. 말씀마다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셨고요. 정교하게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역사를 끌고 가셔서 결국 계시록의 장면을 이루어내십니다. 나귀 한 마리가 어떻게 백마가 되어가는지 지금 주님은요 우연히 나귀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랜덤하게 뽑으신 게 아니라고요.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필요한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아주 정교하게 세팅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이 랜덤하게 아무 뜻 없이 그냥 막 닥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에게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어쩔 때는요 행운처럼 느껴질 때고 어떨 때는 비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교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만약에 그걸 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폄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세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차곡차곡 진행되는 그 계획의 섬세함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바로 이 구원의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이제까지 섬세하게 섭리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완성된 그림을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신뢰할 수 있는가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장차 풍성하게 주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신뢰하는 거고요. 지금은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지만 이렇게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에게 당면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밝히 보여주시고 이루실 거라고 오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실 때 바로 우리는 이 모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의 계획을 신뢰할 때 지금은 어쩌면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볼까요? 8절과 9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지금 뭐 하고 있죠?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런 모습이죠. 찬송하는 자들이 지금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예요. 나 지금 호시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자들이었어요. 사실 이건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호산나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구원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구원이 바른 그림이 아니었을 때, 그럴 때는 진정한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구원의 뜻을 오해해서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는 이 사람들처럼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왕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수준에, 우리 보기에 왕쯤으로, 그쯤으로 믿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먹고 살 걱정을 해결해 주실, 먹고 살 걱정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 배를 부르게 해줄 그럴 왕으로 믿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물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로마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주겠구나. 그쯤으로밖에 못 믿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독립 역사 보여주는 것처럼 한민족의 독립과 그 해방과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훨씬 깊고 본질적인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불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차원까지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당시에도 이 예수를 통해서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어떤 정말 신흥 스타처럼 떠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요 정적으로 생각하고 축출하려고 합니다. 재판에 넘기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무관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해요. 우리 가운데 in the midst of us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렇게 작은 씨앗으로 뿌려진 씨가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지만 자라나는 그 보이는 모습이 세상의 확장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나라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며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보지 못했고 진정한 메시아를 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찬송하는 소리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힘을 행사해서 보이는 해방과 보이는 독립, 거기에만 매달린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아까 찰스 2세가 등극하는 것처럼 전투마, 백마 이런 걸 끌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의도적이에요. 나귀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보이는 건 초라합니다. 왜요? 왜 초라하죠?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해서예요. 나귀를 탄 왕의 이상한 그림 또한 그냥 모르고 지나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나요? 왕이라고 하면서 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도 깔고 야자수도 이렇게 왕처럼 하는데 정작 왕은 되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림 이상하죠.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했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찬송했습니다. 왜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왜요? 왜 나귀를 타셨어요? 너희가 바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달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궁금하지 않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냥 무턱대고 찬송하지는 않나요?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희한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이 너무나 다른데 그 다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찬송하는 사람들이지 않나요? 언젠가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모습으로 임하실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귀를 타고 계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다가가는 누구나 우리도 어떤 사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이는 관점으로 다가가면 주님은 슬피 우실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높낮이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지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해도 주님의 높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무식한 자들이라고 주님 나라의 뜻을 모르고 무지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단순하게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거기가 예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로부터 그 압제보다 더 본질적인 압제와 압박을 보시는 거예요. 바로 죄의 압박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압박이죠. 우리가 이 압박에 의해 죄의 짓눌림 때문에 이 짓눌림을 받고 우리 인생이 때로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방황과 불행과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문제예요. 죄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단절시켰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상처, 방황, 부조리,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살펴볼 때 그 근본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으세요. 주님의 탄생은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해방할 자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치적 압박으로부터만 해방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해방과 자유에 대한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바로 죄에서 해방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은혜를 체험할 때, 그 거듭남을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열렬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삶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시는 왕, 우리 주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왕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사람들은 찬송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는데 예수님은 우십니다. 한쪽은 찬송하는데 정작 본인은 우세요. 이상하죠? 왜 우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이고요. 더 깊이 나아가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어서 우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자, 두 가지를 몰라요. 뭐랑 뭐요? 뭐랑 뭐? 평화에 관한 일. 두 번째 뭐예요? 보살핌 받는 날. 지금 주님이 오시는 이유예요. 자, 44절에 나오는 보살핌 받는 날. 영어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The time of your visitation. visitation. 뭐예요? 보살핌 받는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visitation. 방문하는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visitation. 그리고 42절에 나와 있는 평화에 관한 일은 뭐예요? The things that make for peace. 평화에 관한 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먼저 이 visitation, 한글로는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방문의 날입니다. visitation입니다. 방문의 날이에요. 이 방문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문인가요? 하나님의 심판 혹은 구원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백성에게 오실 때 either 한쪽이에요.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 하나 인용할게요. 이사야서 29장인데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9장 6절을 영어로 보시면 거기에 visitation을 적혀 있어요. visitation. 지금 누가복음은 visitation을 보살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는 징벌이라고 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자, 더 정확한 해석은 주님의 방문을 받을 것이다예요. 근데 주님의 방문을 받는데 누군가는 보살핌을 받고 누군가는 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문은 이사야서의 방문은 심판의 방문이시죠. 자, 그럼 보살핌은요. 창세기에 베지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당신들을 돌보시고 보살피고, 여기도 베지테이션이에요. 같은 방문인데 창세기에는 돌보시고 이사야서에는 징벌하시고 베지테이션인데요. 자, 두 개 다 그러면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보살핌이라는 해석이 맞을까요? 징벌이라는 해석이 맞을까요? 징벌일까요? 보살핌일까요? 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지테이션이 어떤 의미로 써 있는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상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 이 비지테이션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를 다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해석처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해석으로 계속 쓰여져 있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지테이션이라고 누가복음 시종일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지금 애절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속량케 위해 오시는 이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왔는데 보지 못했어요. 있는데 알지 못했어요. 뭐예요? 그들의 귀는 있지만 들을 게 있는 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귀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 방문이었고 구원의 방문이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았습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맞아. 정확하게 잘 안 해. 그런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비지테이션한 이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보살피는 날을 몰랐다고 하실 때 이 백성들의 어두운 눈과 무지함을 주님은 폭로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이셨는데 몰랐다는 뜻이죠. 왜요? 왜 몰랐을까요? 오늘 찬송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주의 구원하심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진짜 왕이 왔는데 결국 왜 거부하고 못 박았을까요?
뭐예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이게 뭘까요? 이건 누가복음 14장에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어떤 임금이, 지금 임금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나와요.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평화에 관한 일은 바로 이 화친을 청하는 일이에요. Terms of peace, 화친을 청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화친을 청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평화를 make, 만드는 일. 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Terms of peace, 이게 평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죠. 내가 10,000명이고 저쪽이 20,000명이면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죠. 그렇죠? 화친을 청합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세요. 내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당장 무릎 꿇어야 돼요. 화친을 청해야 돼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실은요, 우리가 평화에 화친을 청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수만 명, 모든 온 우주의 천군 천사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화친을 맺게 평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그림을 보시냐고요.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급이 아닌데. 아까 계시록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면목을 보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화친을 청하는 게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주님이 화친을 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일부러 나귀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연약한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 낮은 자세로 평화의 화친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무시무시한 왕이 입성을 하는데 적의 백성들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반역자들은, 반역한 백성들은 화친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 쪽에서 우리 같으면 속 터지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화친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그림이 어떤 건지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우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평화의 화친의 조약을 내미세요. 우리에게. 이 백성들은요, 그 화친을 모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품은 일이, 보살핌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보듬으려고 보살핌으로 평화의 화친을, 돌보심을 선포했는데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비지테이션, 방문을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화친의, 구원의 방문이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심판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이 초림이 성취임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무지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지테이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화친하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 평화의 화친에 대한 그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 이 화친을 청하는 예수를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슬피 우십니다.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씨앗으로 오셨지만 곧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호령한 채 온 우주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우렁찬 우레소리로 선포하실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순종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로마 제국 정도의 독립, 그 나라에서 독립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온 우주에 호령하세요. 근데 그들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는 사람들은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어요. 보살핌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과 같은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눈물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들을 게 있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우십니다. 거기서 심한 통곡을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통곡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서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섰습니다. 우시는 임금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우시는 임금의 이 눈물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화친의 이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주님이 내비시는 이 손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 또 같이 주님의 눈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그렇게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에 우리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서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신 주님의 그 눈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주님의 눈물. 그러나 끝내 그 잔을 한 방울도, 진노의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흘 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온 우주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흘릴 뜨거운 눈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